8월 26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니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아니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베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기를 피했는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의 그 아수르의 정책은 종교적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혼합하는 정책이에요. 인종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하고 인종적으로 혼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로 섞어놓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서로 섞어놓고 인종적으로도 섞어놓고.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잡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들은 죄인이다 생각해서 그들과 접촉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베레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히 빨리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하다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당시는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된 여행에 지쳐 있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이제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요한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 이 6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이고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더운 날씨, 가장 더운 시간, 그 12시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십니다. 쉬고 계세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시장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수도가 각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기르러 여인이 오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렇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낮 12시, 한참 가장 더운 시간,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여인이라는 것.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는 여인이라는 것. 왜 이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그 5명도 아니고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인가. 그리고 이런 여인의 삶을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야, 저 여자는 뭐냐. 결혼을 5번이나 했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멸시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됐고 그래서 어떤 소망도 갖추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이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아무 소망도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서 그들을 칭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켜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죄된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다마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을 찾아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또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